오늘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는데 제 말씀 사역을 마지막이라고 보고 이 마지막에 신약을 길을 한번 들어보기로 작정을 해서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는데 이번이 신구약을 세 번째 도는 마지막입니다. 구약까지 세 번째 구약까지도 했는데 중간에 쉬고 이제 잘 재무장해서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라고, 하나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초신자가 아니고 새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경이 약속하는 것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시작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태초라든가 말씀이 있었다라고 해서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척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이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설명해 가면서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보았는데, 이 말씀이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가, 복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핵심된 내용으로 선언 문구같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호들을 나열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와 진리와 그 사랑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사실은 많이 오해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맞는 고백인데 그 고백이 가지는 뜻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깊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믿으면이라는 말은 내 자격과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은혜를,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받는 은혜와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다른 것으로 받게 된다는 현실 때문에 많이들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는 것을 제 평생의 목회자로 일하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약속하는 것은 6장 뒤에 가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내 피가 생명의 음료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이따가 성찬식도 할 텐데 성찬식에서 주의 살과 주의 피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설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천국에 데리고 간다 하는 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기로 한 우리의 신앙 인생의 현실 속에서는 신자에게 특혜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예수가 죽어서 구원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의 깊은 의미를 다 깨우치지 않으면 열심히 믿어서 복을 받자라는 그저 우리가 아는 주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내가 열심을 부려서 신에게 보상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그 아들까지 잡아서 만들려고 하는 신이 가진 어떤 의지와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가장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선언이라 말입니다. 다시요. 예수를 믿어서 보상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잡아서야 만들어질 수 있는 보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극적인
동과 서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차이와 둘의 간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그들의 기대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기적과 많은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묻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여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도 쫓아내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하는 기적들을 이루지만 정작 지금 이 제자들의 현실 속에서 필요한 어떤 일은 안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들이라서 여기까지다. 아버지를 불러내면 뭐가 가장 필요한 뭐가 이루어지느냐. 나라가 독립을 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에 답을 하셔야 돼서 권력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세상 권력을 물리치는 것이 신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셔서 사소한 기적, 사소한 어떤 증거들로 그들을 제자들을 묶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혼비백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왜 천국이 아니고 또 직장을 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불만입니다. 자기 전에 실컷 기도 다 해놨는데 왜 천국은 안 오는가? 그게 기적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기르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우린 싫습니다. 빨리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한테 양보하기로 합시다. 식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죠. 밀고 들어가봤자 대꾸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서 많은 신자들이 그의 신앙 속에는 나의 부족을 핑계로 체념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무리 애걸복걸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체념이 이쪽도 체념, 이쪽도 체념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물어보면 믿는다 그러고 안 물어볼 때는 굳이 신자라는 걸 꺼낼 필요가 없는 아슬아슬한 캐릭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믿음이 식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식어간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요구하는 권력적 차원에서의 사회개혁, 나라를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백성들이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우리 명절에는 무죄 석방에 한 큰 혜택이 있는데 내보내자. 그를 내보낼 바에는 바라바를 내보내십시오. 라는 분노는 어디서 온 겁니까? 속았다입니다. 속았다. 나는 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맥을 쓰지 못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는 죽이십시오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가장 처절한, 가장 불명예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이 떳떳하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새삼스럽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가끔 그 얘기를 써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요새 은혜가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늘 너는 왜 들을 귀가 없느냐? 이렇게 돼야 맞죠? 사실입니다. 그날 필요를, 그날 이해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내가 3층에 올라왔구나. 내가 5층에 올라왔구나.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훌륭하고 굉장하고 이런 사람은 몇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그 책임이 있고 아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를 기릅니다. 그 나물에 그 밥 먹고 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 다음에 더 나가느냐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가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같이 하라고요. 예수님 같이 어떻게? 권력을 가지지 않고 세상 앞에 맞서랍니다. 증인이 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번쩍이는 해송이 되거나 무슨 불이 되거나 큰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서 만나는 사람 그 범위 내에서 굳이 먼저 얘기할 필요 없는 물어보면 당신 예수 믿어? 비밀이야. 꺼내놓고 큰 소리 칠 필요 없다고요. 예수께서도 따라오는 자들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유난을 떨지 않으십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날들을 여러분이 신자라는 걸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증명할 만한 보란듯한 기적을, 특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예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걸음 더 가서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뒷부분은 사실 다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못한 걸 하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너희가 뒤를 이어야 되고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가 됩니다. 자, 모든 족속에게 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반복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일을 가르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불만을 지금 표하는 이유는 이게 제자들이 물은 것 같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가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인 것이었죠.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할 만한 특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예전에 서구 중심 사회 때 지도에 뭡니까 우리? 한국이. 극동입니다. 극동. 끝입니다. 정말. 땅끝까지 끝입니다. 여기에까지 복음이 왔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가 함께 함으로써 내가 임마누엘입니다.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면 죽은 자도 살려야 되고 벼락도 내려야 된다고? 아니요. 예수가 어떻게 죽죠? 빌라도가 하도 한심해서 물으러 오죠.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었다는데 이게 뭐 아무 반항도 없이 잡혀와서 이게 뭐 그냥 무력하게 서 있습니다.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그렇다. 환장을 하죠. 우겨야죠. 그렇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이상 물어볼 게 없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고개 돌립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가 인간이 됨으로써 인간이라는 종족을 대표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할 수밖에 없듯이. 예수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가 되는 바람에 그의 부활이 인류의 부활이 되고 그의 승천이 인류의 승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들들 볶아서 일찍 믿으라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윽박지르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명예와 영광을 가졌는지 한번 살아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해라. 칭찬받아라.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이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멋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며, 그죠? 기계가 아니며, 조작할 수 없으며,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있고, 지혜가 있고, 감정이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말씀, 그럼 인격이라니까요.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단다. 왜? 창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 창조의 영광을 담아내듯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했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랑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을 할 수 있단다. 편을 들 수 있단다. 내가 그와 짐을 나눠질 수 있단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옵니까? 아까 본 대로 우리 보고 뭘 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나를 증거해라. 라는 이 일을 우리가 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이 성육신이었듯이, 신이 인간으로 오셨듯이 예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성에 참여하여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지정의를 뛰어넘는 신성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뛰어들어 이웃을 가짐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내가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우리를 붙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잘할 때만이 아니라 까먹었을 때에도, 아니 반발을 할 때에도 여러분의 운명, 지위는, 특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진리를, 빛을,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바람에 체념으로 빠진 것을,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가 그 많은 기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대신하지 않고 무력하게 붙잡혀가고 수모를 당하고
가장 치사한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그 자리, 뭐라고까지 얘기를 듣는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 보라를 감수하는 자리에서도 예수가 하신 말은 뭐? 저들을 사하소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지 않아서 신자 노릇을 할 수 없어. 매일 죽어나가는데 뭘 해? 아니에요.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었다는 걸 아는데 우리 평생이 걸리죠. 그가 나와 함께 죽은 이유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따라 들어와 그가 붙들어 매려고 하는, 그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복수를 써요? 왜 복수를? 믿는 자 하나가 아니라 믿는 자 하나가 임마누엘로서 그가 우리라고 부르는 그에게 묶인 이웃들을 그가 끌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예수에게서 보는 그의 실패가 누구를 끌고 들어가는 자리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를 데리고 올라가는 자리까지, 지옥 가게 꼭 맞는 놈의 자리까지 가서 그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잘못의 보상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귀함, 신성의 참여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누구였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랑을, 우리가 자식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듯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최고의 보상으로 여겨 우리를 부르시며 지금도 가르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실패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잡는 일로 이 일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의 순환,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중요한 줄거리라고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유명하신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시간 남는 사람들만. 그들이 원하는 거를 안 해줘. 그리고 이상한 걸로 주고. 그래서 뭐가 돼요? 성육신을 입고 임마누엘을 잇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하나님이 창조 때 약속한 인간의 영광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전도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일로 함께 그의 피에 참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비로소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주으심으로 새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증언하고 기적을 이루어야 맞습니다. 죄와 사망이 전부인 이 세상에 우리가 부활을, 생명을, 은혜를, 진리를, 빛을, 복음을 끌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간과 장소와 경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내와 충성과 감사와 자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